묵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손을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디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디도라고 하는 인물,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양자들, 믿음의 아들로서 삼아진 사람으로서 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로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특징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속이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섬 사람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죠. 악한 짐승과 같이 또 게으르고 하는 이런 특징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남은 일 그리고
장로와 감독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리더십들을 세움에 있어서 또 장로와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나이 든 자,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에 이르기까지 그들 각자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섬 사람들,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삶의 어떤 태도, 방향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악하고 게으르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그런 고면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다른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 겉으로 드러나는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 권세자들, 리더십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것은 모든 그리고 아무도 그리고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대하라고 특별히 범사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럽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핵심은 길들여지다, 말씀에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고집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성품이나 성질조차도 꺾여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같은 사람이었죠. 굉장히 자기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 혹은 자기 어떤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쳐 죽일 정도의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그는 성질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과 싸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은 원래 이래라고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성질과 기질과 어떤 고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늘 쫓고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지혜 이것에 맞춰서 내가 달라지고 변해지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로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온유함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든지 내 배경이 어떠하든지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는 길을 잃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온전하게 기준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이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대단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속은 자,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서로 미워하기를 힘쓰는 전에는 그런 자였지만
세상이 혹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오절 중간자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중생의 죄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전에는 그 악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야 된 것에 성령께서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로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의 상속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다라고 하는 신실하다, 참되다,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할 때마다 죄인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되고 그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 곳곳에서 바울 사도는 참 감격스럽게 선포한 것이,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미쁜지 얼마나 참되는지 정말로 그러한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고백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삶을 통과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기 욕심과 거짓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고 나서 그가 눈먼 자가 되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였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됐을 때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관통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미쁘고 또 감사한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8절에 보면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굳세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유익하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누가 어떻게 관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혹은 구약에 있어서 어떤 혈통을 따르는 그런 족보 이야기나 분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 아무리 다 달달달 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맞냐 틀리냐 서로 이것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사실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하라.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 자체가 이미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야기하면, 잘 설득하면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 생각이고, 그들의 접근하고 토론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자기 편으로, 자기 논리로 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내가 넘어갈 그런 마음으로 토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이미 썩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뭔가를 말할 때마다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을 할 때마다 뭔가를 행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 가지 동역자들 혹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문안 인사하고 하라고 하는, 그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니고볼리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내가 이번 겨울에 이 니고볼리에 머물 작정이니까 그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너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들을 알려달라라는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지금에야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바로바로 보내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의 그 한 통의 편지가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의 편지를 씀에 있어서 단순히 쓰고 지우고 하는 쉬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고 돌려지고 하는 이런 편지문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 성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한자 한자 쓰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마치 혈관이 온몸을 흐르는 것처럼 날마다 그 자신 안에 자기를 세우고 힘을 주고 공급하는 이 복음에 대한 계속적인 깊은 묵상과 고백이 이 디도서 안에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선한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디도서 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삶을 좀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 삶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삶으로 채워진 자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는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들과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죠. 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쟤는 저러지? 왜 저런 삶을 살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고 돈을 많이 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 만족, 이것을 저 사람은 충분히 누리고 있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히 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잃은 그 우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샘에 우물에 샘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다라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신약을 하나의 어떤 미리 예견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예표죠. 그래서 그 마치 쓴물과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뽑아내는, 죄로 말미암아서 뽑아내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쓴 것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마시는 자들에게, 접하는 자들, 관계하는 자들, 말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쓴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독이 우물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거기에다 던졌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랬을 때 그것이 다시 독이 해독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는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것이 마라의 쓴물에 그리고 독에 던져졌을 때 그 독이 풀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예표와 상징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레데인처럼 굉장히 불의하고 거짓이 많고 탐욕스럽고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무 십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에 그들은 그 중심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자가 되는 거죠. 쓴물과 동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과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없어서 너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너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은혜가 네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한다면, 아니 너를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산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주변에 어두운 곳에 있든지 간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리는 물로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선한 열매가 그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또 그에 앞서서 선한 힘, 또 선한 은혜, 또 충분히 또 체험받고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이 하루의 문을 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또 우물에 늘 던져질 때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고집과 아집과 기질들,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하는 그 말로 퉁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들 끊임없이 깨뜨리기 원하시는 성령의 움직이심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그 말씀에 길들여지며 온유한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일들을 혹은 사람들, 관계들을, 상황들을 또 만나고 이어가고 또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흔적이 아니라, 그 쓴 물에 혹은 독한 그 흔적이 아니라 정말 단물의 흔적, 생명의 흔적, 해갈의 그 흔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충분하게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을 또 살리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과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의 구원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또 시간을 주시고 이 하루 호흡하며 주님 앞에 섬겨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어찌할까를 정말 참 두렵고 염려 수가 없는 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안에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참 나의 거짓과 아집과 그 죄악의 씀뿌리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더입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한량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할 수 없기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봐도 탐욕과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에 따라서 이리저리 아둥바둥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분투하고 분쟁하며 자기 그 진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 모습들이 자기의 땅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원칙과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장하시고 다듬어 가실 때 온유한 자로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에 맞지 않을 때 사람들자 쳐죽을 정도로 참 악독하고 고집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다루심 앞에 다루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는 나와 가까이 하는 자라고 그는 나의 친구라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참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길들이며 나아갔던 이 모습을 같은 하나님 그 훈련의 과정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눈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말씀 앞에서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 앞에서 깨어지며 또 죽어지고 낮아지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게 도와주셨기로 나는 원리라고 하면서 그저 그것을 털어버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루길 원하시고 만지길 원하시고 내 안에 이것이 깨져야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되고 채워지며 내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단마귀의 어떤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을 선포하며 죄악의 어떤 방패라고 할지라도 죄악의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꿰뚫고 깨뜨리며 파하는 복음의 진리와 능력이 날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내 입술의 그 권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권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만지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하는 것마다 이전에 내 안에 있던 쓴물과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물과 정말로 단물이 내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참 서로 욕심과 계산과 그 방법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미암아 내 입술에 내 삶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에 관영하여 주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며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 그 정욕을 쫓아서 더욱더 끊임없이 죄악의 그 쓴물들을 뿜어내고 있는 참으로 더욱더 악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덮쳐오는 그 쓴물과 더러운 그 동물들을 자기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단물로서 새로운 생수의 물로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고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고 힘들어하고 부정할 것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도 그럼으로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그 하나님 청매자로서 쓰임받은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 물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의 그 어떤